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나와 주님 안에 안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각 성읍에 다니시면서 안수하여 병들을 고쳤던 것처럼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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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의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에서 알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내게 정죄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끝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그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에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나가 주는 것과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야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오랜만이네요. 시작. 자, 먼저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것 매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7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남 선교회, 2남 선교회, 3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올해부터 조금씩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역장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죠. 많이 참석해주고 마을음악회가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표를 파는 게 아니라 저 뒤에다가 그 도네이션 함을 놓을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그 요번에 그 성회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고3 마치면은 그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온 아이들이 가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거기 기금으로 아마 드릴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쌀 연탄 나눔 거기는 그냥 우리 교회 헌금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또 그 가운데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데요. 이번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 반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곳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물질, 건강, 가족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는 물질을 바르게 쓰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성스러운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고자 하오니 주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깨어있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영혼이 피곤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든 모든 상황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샬롬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 그 모든 분들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1남성교 성도들의 헌신 예배로 올리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부를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좌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에 애쓰는 전도부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신 새신자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으로 드리는 신실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나왔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 그 인생에 꽃을 피우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충만하고 평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만의 국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왕이 있기에, 한 국가가 있기에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이곳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산다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기와의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공간의 개념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달라집니다. 왜? 새로운 국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먼저 제일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곳에서의 방식과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분노를 잘 품던, 분노를 잘 폭발하던 그런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타적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이전 행했던 그런 일들과는 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라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누가 봐도 온전히 믿는 자는 티가 납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데 저 믿음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드러움으로, 어떻게? 이타적으로 바뀌면서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자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서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싫습니다. 아니, 이해 못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인정하면 믿는 게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갑자기 달라졌을 때 가장 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냥 도망가듯이 사라졌습니다. 자, 물론 가끔은 우리들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그 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를 피해 도망갔던 그 친구들, 지금도 가까이 나타나지 않지만 저의 이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저 친구가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변했다면 저기 뭔가 있는 거다. 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그러면 끝이 아닌가? 나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끔찍한 결론이 난다. 그런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더 배척하고 자꾸 더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주님의 세계는 온전히, 주님의 세계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세계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도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즉 세상 중독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을 때, 세상에 우리 속해 있을 때, 세속적일 때 얼마나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또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자신은 자유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속박이고 노예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이 되어 때가 되면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즐거움을 위해서.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어야 그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난 절대 그 일을 못해. 이것도 곤란한 겁니다.
왜 못합니까? 주님이 하라면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면 편안히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새 속에 노예화된 사람은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be fruitful, increase in number, 번성하고 수가 많아져서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노예가 아니라 즐거움의 중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할 정도로 이상하게 입을 열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가 그분이라 그래요. 그분. He, 영어로. 그분이라니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떨 땐 잘못 말해서 그냥 반 했다가 할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저기 어떤 사람, 제 집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또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꾸 우리가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믿지 않았었잖아요. 저도 안 믿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게 돼요. 실존하는 인물처럼. 왜? 실존하는 인물이기에 그거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늘 가게 하셨어. 그런 이상한 수동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참 불편합니다. 그들과의 만남 자체가 자꾸 줄어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왜? 보이지 않는 세계들의 그 일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대화가 다릅니다.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쓰는 언어가. 여기서 그분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언어와 제 언어가 다르고 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지가 않고 대화가 진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세금 얘기, 부동산 얘기, 연예인 얘기, 힘센 얘기, 정치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분도 저를 만나기 불편하겠죠. 자, 사람은 성숙도가 어릴수록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들에게 뭐 감추고 나서 뭐 있지롱 절대 안 믿습니다. 눈에 보여주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 지구는요, 이 우주는요,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우주가 보입니까? 해왕성, 명왕성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허무의 늪에 결국 빠집니다. 나이가 좀 들수록.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껴서 뭔가의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받아 오뚜기처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려다가도 또 오뚜기처럼 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는 사람이 또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좀 얄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잘못될 것 같은 순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서 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잘 안 하던 일을 한 가지 했어요. 밤에 좋은 음악을 듣다가, 찬양이 아닙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 두 사람에게 그 노래를 보내고 그렇게 썼어요. 밑에 이 한 세상 사는 동안 부부지간을 얘기죠. 두 분이서 아주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는 아마 제 평생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1시간 뒤에. 오늘 남편과 좀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알긴 뭘 합니까? 저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런 분이 들으면 좋겠다. 딱 2군데 보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먼저 보내서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군데를 보낸 거예요. 혹시 이 집에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나 말고 더 위대하신 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그럴 때 그렇게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해요. 이게 10년 전 간증이라면 재미없어요. 어제 간증이에요. 어젯밤 설교 다 정리하고 자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랬겠으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 받은 노래, 처음 받은 그 글자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화 안 했습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문자를 성김이 창에 올리지만 어떨 때 문자를 개인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알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나의 능력의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이기니 우리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차 나타날 일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매우 중요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할 때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믿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해가 쨍쨍한 그런 대낮에 홍수를 대비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대며 그 큰 배를 짓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웃기고 바보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그런데 만약 그가 노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경히 여기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 끔찍하겠죠. 자,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을 여러분 차례대로 읽다 보면요, 한 20장 뒤에, 그 20장 전에 하신 말씀이 20장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게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7장에서 얘기한 게 1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꽤 있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앞서 행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너에게 평강을 끼시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어떤 많은 말씀, 또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어라. 제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금식이 그래서 바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일들이 제 경우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옛날 성경에 보면 더 그게 빨리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시고, 막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살이었죠,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20살에서 지금 60이라고 하면 4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제가 43년 전에 베이스 기타를 메고 무슨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3년 뒤엔 제가 무슨 기타를 메고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겠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끝도,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도,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저는 제 평생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이 말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따르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고하심은 말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자주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교통은 끊기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일, 주님의 기사와 이적,
기적 같은 일은 끊긴 지가 오래고 항상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의 경고등, 빨간 등이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헌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경고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같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같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겸손하라 그러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 얘기 뭐예요? 검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고 검소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산다면 여러분 겉으로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이고 다니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 이상한 기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결혼하는데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로 명품백을 장만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 한 분이 있어서.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수천만 원짜리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그 모습이 여러분 눈에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몇만 원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쪽방촌을 생각하면요, 에어컨 있는 집이 없어요. 전부 그 낡은 선풍기를 세게 틀은 그 노인들, 한 20-30만 원만 있어도 뭐 작은 에어컨 하나 장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장만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한다면, 전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래를 튼다면 그 사람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났다면 만화같이 지어낸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경고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경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가올 미래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주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우선 천대까지 이르르긴 복의 근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순종이.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두운 역사로 이끌어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상속자라는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뭡니까? 영어로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물려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갖고 싶습니까? 모든 건 석유, 금은 모화, 가족, 사랑, 잘 되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에게는 이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다는 것보다 천배만배 강한 표현이 바로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좀 잘 되고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길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기적이라 그러죠. 그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자꾸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닐 때 캐나다에서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 다 기숙사에 가 있고, 그럼 집을 비우고, 그 큰 집을 비우고 문을 잠그고 나올 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회를 일주일 마치고, 미국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왜 자꾸 불을 켜고 다니냐고. 불을 껐대. 그 다음에 집회 갈 때는 꽉 불을 다 껐어요. 그 갔다 오면 또 불이 켜 있어요. 누가 켭니까? 누가 켭니까? 저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하나님 심지어 악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세계는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조정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셔서 그분만을 따를 것을, 그리고 따르고 해야 될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살만한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얘기하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 그 말씀에 과거의 제 모습을 듣고 마음이 시원했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악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신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새신자 세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로부터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따르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비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각 처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